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잠언 10장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이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느니라. 아들이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거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여기에서 지혜로운 자와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시면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로의 근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그 다음에 미련한 사람,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로 기쁘게 하고 미련한 자는 어미의 근심이 된다. 이 말을 다른 이렇게 보면, 그러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만 기쁘게 할까? 어미는 기쁘게 하지 아니할까? 어머니는 기쁘게 하지 아니할까?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보면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랬는데, 미련한 사람이 어머니의 근심만 될까? 아버지의 근심은 안 될까요? 그렇죠? 다 같이 근심이 되고 다 같이 기쁨이 되어지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고 또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할은 이런 때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역할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을 약속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 우리에게 와서 카운셀러라고도 하죠. 보살펴주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주고 지켜주고 그러한 일들의 모습이 어머니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성령을 어머니로 표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아비도 기쁘게 하고 어머니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또 미련한 사람은 다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근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세요.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런 표현을 써요. 의리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성도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한번 합니다. 여기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아무 쓸데 없어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진다 할 때 모든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생각나죠, 그죠? 가룟 유다는 그가 뭐라 그럴까? 은 30에 예수님을 받지만 그 불의한 재물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쓸모 없었고 결국은 그 재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에 있다가 은 30을 제사장들한테 갖다 던져주고 안 받으니까 그냥 성전에다 던져놓고는 가서 목매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선생이잖아요. 의리만 지켰어도 제자와 선생과의 관계에 의리만 지켰어도
뭐냐 하면 구세주라는 건 두 번째 쳐놓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건 두 번째 쳐놓고, 의리만 지켰어도 가룟 유다는 그렇게 목매 죽지 않게 되어지죠.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지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의리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다못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면 깡패도 강도도 이런 의리를 지키는데 의리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영화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의리 안 지키는 사람들 많죠, 그죠? 몇 명이, 여러 명이, 서너 명, 한 뭐 6명, 7명이 이 은행을 털어가지고 얼마 벌어 털면 얼마씩 우리 다 나눠 갖자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나중에 보면 배신하는 자 있죠, 그죠? 의리 안 지키고 다 죽이고. 그런데 그 영화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렇게 죽이고 자기 혼자 독식하려고 하던 그 돈을 자기도 가지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의리를 지켜라. 하다못해서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서 이렇게 왕국이라든지 보다 보면 동물들도 의리를 지키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사람은 참 의리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오직 자기 욕심에 잡혀서 이 자기 욕심에 잡혀서 그 일을 하는 것 보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다. 사람의 모습이 그러한 동물보다가도 못한 의리도 없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이 자기 유익만 챙겨가는 이러한 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2절에 보면서 가룟 유다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의인은 줄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인은 그 소욕을 물리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의인은 집에 진귀한 것이 가득하거니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인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의 집에 너희가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한 집에 여러 가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보물들이 가득하게 하고 너희들이 땀 흘려 수고하지 아니한 포도원을 얻게 하고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할 때에 너희는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그냥 공짜로 턱 얻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짜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도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얻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사람만 싹 다 죽이고 거기에 들어가게 하면 괜찮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목숨 내놓고 싸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싸우지 아니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담대하고 신앙으로 싸울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싸울 줄을 모르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예를 들면 이 청년들이 이제 직장을 구하고 직장을 얻게 되어지고 이렇게 일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혼자 그 회사에서 뭐 일을 하고 할 때 뭐 프로젝트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위에서 이거 만들어 와라 저거 만들어라 시키잖아요, 그죠? 예, 시킬 때에 그냥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고 별로 그래도 잘 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상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그래서 회사에서 요구할 때는 쉽게 말하면 오른쪽 부분으로서 준비해 오라 그러면 니는 그것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안도 네가 만들어라.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길 때 저런 것들을 내놓을 때 너에게 찬스가 온다, 기회가 온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시키는 대로 그거 하나만 하지 말고 더 많이 준비해라.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기회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노력했지,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했지, 다른 사람들 하나 준비하는데 내가 2개, 3개 준비했지.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라. 그래야 언제든지 겸손해질 수가 있지. 내가 했다라고 하면 교만해져서 그 길이 남게 되어지지 않고 길지 않다.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을 얻을 때도 우리가 전쟁을 잘했지, 우리가 선택을 잘했지, 우리가 잘 싸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싸움은 우리가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싸움은 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실패하거든요. 아이성에서도 실패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사사기에서도 종살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열왕기에서 역대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실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어지는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꼭 기억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하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부지런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름에 거두는 사람은 벌써 여름에 무엇을 해서 수확을 거둔다 그러면 더 열심히 노력한 거잖아요. 가을에 거두는 것보다가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요새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저희들이 이제 클 때는 딸기 같은 경우에는 5월달 돼야 먹었잖아요. 그냥 그런데 이 딸기가 하우스를 해가지고 2월달에 1월달에 먹게 되어진 것은 그만큼 더 많이 수고를 했고 머리를 썼고 지혜를 얻어내가지고 해가지고 그때 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뭐냐 하면 더 많이 수익도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름에 제철이 아니고 먼저 미리 준비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애쓴 사람은 부하게 되어지고 또 더 나가서 가을에 게으른 사람은 농사를 지어놔도 추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망하게 되어진다. 어려움 빠진다.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태풍이 오잖아요. 그죠? 태풍이 8월달 9월달에 태풍이 오고 비가 와가지고 이 벼들이 다 넘어지면 부지런한 사람들은 일어나가지고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붙들어 매주잖아요. 안 넘어지게. 넘어졌던 것도 다 붙들어지면 영으로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고 이렇게 휩쓸고 가는데 부지런히지 않아 가지고 이 벼들을 붙들어 매주지 않고 땅에 그대로 놔두면 싹이 나 가지고 추수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손이 부지런한 사람들, 그래 가지고 어떤 데는 이 뭐라 그럴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머리에 인식되어지는 것이 손이 부지런한 사람, 그런 얘기.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집에 바닥에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게 있을 때 걸레로 그냥 발로 쑥 닦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손이 부지런하니까 해가지고 허리를 숙여가지고 손으로 한 번씩 닦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 보세요. 6절 보세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이렇게 뭐냐면 의인은 이렇게 기념을 할 때도 칭찬을 하고 악인은 그 이름이 썩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 사단 마귀들이 악한 것들이 해가지고 의인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 아니고 악인을 높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일제 식민지로 있을 때 그냥 일제 식민지로 있어서 독립운동 하잖아요, 그죠? 독립운동하면 그냥 항일운동만 하면 다 박수 쳐버리거든요. 그런데 항일운동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일본에서 독립을 시켜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이죠, 그죠?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애국주의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항일 운동을 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소련한테 집어넣으려고, 소련의 위성국가 만들려고, 쉽게 말하면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구분되잖아요, 그죠? 서유럽은 이 공산주의 소련에 속하지 않았지만은 동유럽은 전부 옛날에 소련이 이 소비에트 연방이었잖아요, 소련. 그래서 뭐냐면 공산주의 연맹이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국가였단 말이에요. 더 나가가지고 이 뭐랄까, 지금 우리가 아는 몽골도 내몽고와 외몽고로 나눠져 가지고, 내몽고는 중국 공산주의가 차지하고 외몽고는 이 러시아가 됐잖아요. 91년도에 러시아가 소련이 무너지면서 러시아가 세워지면서 독립이 되어졌는데, 우리나라도 거의 그 임시 정부에서도 70% 이상 80%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대한민국을 독립시켜 가지고 소련에 붙이려고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할 때 뭐냐면 전부 소련으로부터 자금을 받아가면서 그 운동을 했어요. 소련으로 집어넣으려고 했으니까. 그 대표적인, 제가 알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의 저쪽에 우즈베키스탄이죠. 우즈베키스탄에 있던 김홍도 그분 묘를 저 남해에다가 가지고 왔잖아요. 그 김홍도 그분도 똑같은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그렇게 가가지고는 거기서 결국은 극장에 문지기 하다가 깡패한테 두들겨 맞아서 죽음을 당했거든요. 결국은 전부 다 뭐냐면 공산주의로 일본에서 독립시켜서 소련에 편입시키려고. 그럼 소련에 편입시켰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쉽게 말하면 북한에만 있게 북한 같은 똑같은 상황이 되어지죠.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독립운동이었다라고 할 수는 없죠. 똑같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나 소련의 식민지가 되나 뭐 차이점이 없잖아요. 오히려 뭐냐면 소련의 식민지가 되는 게 더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0년 동안 동구권이 얼마나 인권 유린이 당했고,
고통을 당했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멍두드려서 그냥 전부 다 항일 운동하면 독립이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버린단 말이에요. 좀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좀 가르쳐야 되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을 볼 때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항일 운동을 해가지고 이 공산주의자들의 편에 서 가지고 소련 편에 서 가지고 소련으로부터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독립자금을 받아가지고 운동하고 했던 사람도 항일운동 투사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세상에서는 진짜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진짜 의인을 좀 드러내주고 그래서 그들이 빛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훨씬 아름답고 좋지 않는가. 그냥 그런 성경을 보면서 의인을 기념할 때 칭찬한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냥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국은 8절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고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고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자와 의인은 같은 길을 걷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의인의 길을 지혜자의 길을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데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늘 이루어 주시고 시편 주님께서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지고 주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그 지혜자가 되고 그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